우리 하나님 앞에 6.25 상기 나라사랑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앞에 길을 묻는 자에게 길을 보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다면 건강의 회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구할 때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간절한 소망들 가지고 왔사오니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완 그 모든 심령들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건강으로 인하여 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복된 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2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이나 옳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탐욕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길이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의 복된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발전된 과학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탐욕을 반성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단된 민족이 서로 소통하게 하시어 극단으로 치닫는 갈등에서 벗어나 하나가 될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드림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삶 앞에 닥친 고난의 걸림돌을 축복의 디딤돌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많이 세어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복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롭고 사랑 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마음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능히 극복하며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소득을 주시니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주정예물로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리가 늘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것들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드립니다. 곳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의 모습으로 드립니다. 멀리서 떡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옵시며, 주님 앞에 드리고도 넉넉한 인생의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더욱더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귀하신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지지난주 월요일 경기도 이천 에덴 낙원 리조트 호텔이라는 곳에서 곽선희 목사님의 88회 생신 축하 모임이 있었습니다. 만찬 전에 목사님께서 이쪽이 미국 훌러 신학교에서 유학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의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여러 학생들이 이런저런 답변을 했나 봐요. 아마 교과서적인 그런 답변들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수님이 뭔가 양해차지 않아 하시다가 곽선희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렇게 지목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것은 다름 아닌 흑사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바로 듣고 싶었던 답을 이야기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세의 종교개혁의 원인이 왜 흑사병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돌아와서 문헌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중세 14세기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진행 중이었을 때에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거의 2,500만 명이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신부만이 아니라 성직자, 일반 평신도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캐톨릭에서는 미사를 계속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교회는 이성적인 대처를 하기보다는 극단적인 어떤 미신과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흑사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예배에 더 열심히 드려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죽어 나간 사람들 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종교개혁가 루터가 흑사병 대응을 위하여 했던 권면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치명적인 흑사병이 덮칠 때 그리스도인이 도망하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흑사병에 대처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당시 사람들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도망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불신앙이다.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루터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가 하는 행동이라고 단언을 하면서 감염을 예방하지 않고 전염병이 전파되도록 방조하는 것은 그것을 퍼뜨리고 있는 마귀의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터는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화재를 당하게 하는구나. 불 끌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불타는 집을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익사 직전에 놓인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수영할 생각도 않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루터는 말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불이나 물이 범람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구할 것이다. 이렇듯 때로는 순교의 각오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모습이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혹이라도
나보다는 신앙의 연륜이 짧고 아직 이런 정도의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다. 루터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루터가 했던 권면은 이렇습니다. 전염병에 걸리면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나는 내가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인해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게 루터의 권면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 중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교 개혁가 루터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면 놀랍게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성장했던 것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소실되었을 때라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분량이 더해지고 그리고 강해지는 것은 언제였던가? 내가 시험과 시련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라는 사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태평성대를 지내거나 아니면 부유하거나 평안할 때 오히려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그리고 믿음이 절실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때로는 고통을 당하게 하고 힘들고 어려움, 시험과 시련을 겪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아니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고 우리가 심판을 당하면서 고통당한 것을 지켜보시는 아침이가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아닙니다. 욥이 그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시험과 시련,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마치 우리가 정금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의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도 당하고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는 중세의
흑사병에 대처한 종교개혁가 루터의 신앙과 그 대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루터의 권면에 합당한 그런 대처를 지혜롭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왜 우리는 일제의 36년 식민 지배를 겪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왜 우리는 처참한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도대체 광야의 길이 무슨 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과 그리고 불평과 원망하는 일 때문이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는 동안 그는 결코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헐벗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라고 하는 것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매를 때리는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음을 아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내가 고생했던 곳, 아니 남자들이 훈련받았던 논산 쪽을 향하여서는 뭣도 안 한다. 사람들은 기억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잊고 싶어하는 그 수치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 한때는 우리가 자주 노래했어요.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우리는 잊혀져가는 6.25를 상기함으로써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교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의 최대 비극은 존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6.25 전쟁 기간 동안 남북한은 무려 450만 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다쳤을 뿐만 아니라 전쟁 고아만 5만 명, 전쟁 과부 30만 명, 행방불명자 36만 명, 납북자가 8만 명, 그리고 3천만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는 1천만 이상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련과 이런 비극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간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교회가 부흥했던 도시였습니다. 1907년 1월 16일은 한국교회의 최초의 성령 강림이 있었던 장소도 평양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한국교회는 어떠했는가?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결의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를 권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회의 종을 떼어서 일본의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혼나버렸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주의 종들을 파면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어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죽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죄도 모자라서 해방을 전후로 치열한 교권 싸움과 교회 분열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 민족을 깨우치시려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렸던 그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1000년 동안 정교의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제일 먼저 공산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의 본산이었던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나타났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김일성이 남한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전쟁들 이후에 세계 1, 2차 대전 후에 교회는 오히려 부흥성장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전쟁이 있고 난 다음 훗날 세계 곳곳에서 대각성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갔던 사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망각의 동물인 인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역사나 불행했던 과거는 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40년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6.25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이나 아니면 중국처럼 공산화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화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에 유엔군을 파병하려고 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련 대표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로 오던 중 이유 없이 시동이 꺼지고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서 유엔군의 한국 파병이 결정되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소련 참석했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불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분명 비극이고 아픔이며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쟁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6.25는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새벽마다 전국 방방곡곡 교회마다 모여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폐허가 되게 하였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궁핍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그동안 사람들 의지하려 했고 그리고 각종 우상과 더러운 영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이 민족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는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결과 휴전 후의 한국교회는 교회사 가운데 율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1980년도 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인구 성장을 앞지르는 교회의 성장이 거듭되었다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쟁 이후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굶주림에 허덕이었던 이 민족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긍정적인 신앙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심겨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6.25는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수치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창조적인 미래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끔찍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과 시련, 아픔과 고통을 주셨습니다.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했고 동족 상잔의 처참한 6.25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동방의 등불과 같은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며 주님의 몸된 전국의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Under your wing,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 rises on the low,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You are King of the flow. 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Bless my soul in Christ the Lord. No, He shall find in quiet and the true. When the ocean rises on the low,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You are King of the flow. 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주님의 오셔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김성근 장로님이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귀한 찬양입니다. 건강하시도록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16장 찬송 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잠깐 동안 묵상하러 기도합니다. 나라 사랑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들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우리 기도한 후에 임하신 권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무리 위에와 속해 있는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